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70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93편입니다. 일 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랭카드나 우리 그거에 망대를 세우라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문구를 생각났을 때.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초청장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지인들에게 싹 다 보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올해 10년 그리고 표도 너무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아요. 망대를 세우라. 우리 영원한 표어는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 사실은 다락방 전도를 해가는 가운데 망대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망대는 내 집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현장의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세워지는 장로는 중직자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망대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망대를 세우라 이 기치를 내걸고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3편은 1절부터 5절까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예요. 본장은 여호와의 견고한 통치에 대한 찬양으로 70인역에 의하면 안식일 전날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하고 영원하신 통치와 권세를 찬양합니다. 안식일 전날. 이 말은 뭔 말이죠? 안식일에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안식일 전날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새벽기도 하려면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전날 저녁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맨날 밤 9시에 주무시는 교수님, 집사님. 절대 새벽기도 빠지는 일이 없어요. 전날 9시에 주무시니까. 하늘이 두 쪽 나기 전에는 눈 뜨고 나와요. 하루의 시작은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성경적이에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우리가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토요일, 그리고 거룩한 주일로 이어져요. 토요일이 안식일은 맞아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요. 왜? 주일을 위하여. 토요일은 막 먹자 놀자 돌아다니는 날이 아니고 쉬는 날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 오늘 본장의 저작 배경이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첫 번째는 법궤를 시온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는 학설입니다. 법궤를 시온으로 옮길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 기쁨을
찬양한 게 첫 번째 배경이에요. 제 시대는. 두 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이제 바벨론 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구나. 그 찬양이에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시는구나. 세 번째 학설은 바벨론 왕의 즉위식을 모방한 여호와의 즉위식이다. 고대 바벨론에서는 정월 초하루에 마르둑 신이 즉위하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그 백성과 만물을 통치하는 합법성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개학설이에요. 개학설. 무슨 바벨론 왕의 즉위식을 모방합니까?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하는 학자도 뭔가 이게 다른 게 들어가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신학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권위.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습니다. 왜요? 다른 존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근원이에요. 모든 권위의 근원, 모든 권세의 근원. 여러분 권세 갖고 싶죠?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부자 되고 싶죠?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권위도, 부도, 명예도, 건강도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나? 하나님의 권위. 그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인정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성경의 권위 인정 안 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천주교.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무서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순간부터. 그 다음 중요한 게 무슨 권위죠? 교회. 교회는 권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목사 누가 세웠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에서 세웠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다고 인정해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백석 대신 교단에서 우리 지금 개혁교단으로 오려고 굉장히 작업을 하고 있나 봐요. 그 이제 우리 총회 임원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궁금하다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싶어 한대요. 그게 이제 백석 대신이 백석대학교 그 백석파에서 나왔는데 백석파하고 대신파가 섞여 있나 봐요. 그래서 백석 대신 교단이더라고. 왜 통합하려고 할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신학과 그게 있는데 신학교가 없으면 교단은 조용히 사라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신학교가 없는데 목사가 배출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다른 교단에서 목사님을 데려오든지 청빙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들이 간절한 이유가 결국 후대 목사가 없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RTS나 RU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RTS 놓고 기도하거든요. RU도. 저 목회대학은 안 가고 있어요. 혼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기도해요. 중요한지 아니까. 중직자 대학원. 우리 그 장로님들이 임직받기 전에는 기도가 안 됐었어요. 중직자 대학원은 뭔 얘기였어요. 근데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류목사님 개혁총회 전도협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상임위원회 각 선교국 총국 지금 무슨 선교국 무슨 총국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막 기도해. 중요하니까. 그리고 RTS RU 그 다음에 목회대학원 중직자대학원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화요집회 핵심 토요집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돼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화요집회를 안 가도 그게 없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이름 다 부르진 않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제 양심상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나서 우리 노회 임원들 이름, 동부시찰 제가 교역자 해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맨날 14개 교회 줄줄줄줄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쿡 누르면 처음에는 큰 교회부터 기도했어요. 다가 바꿨어요. 언제부턴가. 아름다운 교회가 1순위예요. 우리 교회가 모델 돼야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캠프하는 교회부터 안 하는 교회까지.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 전도의 모델 되도록, 우리 지역의 RUTC의 중심이 되도록, 치유사역 하는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확실한 응답 와요. 죽어서라도. 저 죽어서라도 응답 받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받은 응답, 우리 호남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한 목사 전도사님이면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저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난 호남에서 제일 큰 목사가 되겠구나. 아직 멀리 보이지만 제일 큰 목사는 아니더라도 제일 중요한 목사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작아도. 저는 응답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 확신 갖고 가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권위와 권세와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능력을 입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권위의 근원이란 증거가 뭐죠?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권위가 있다 해봐야 무슨 대통령이 아무 힘 없으니까 잘못하니까 뭐예요? 하야했잖아요. 하야. 그 박 대통령 국민들이 어쨌든 끌어내렸잖아요. 권위도 주었지만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중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 말씀의 능력, 언약 성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구속 역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테러를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은 2배로 응징해요. 팔레스타인이 힘으로 안 되니까 잔인하게 민간인도 막 데려다가 죽여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에 사람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에요. 갔어요. 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튀었어요. 하나님이 또 막 사람 막 뺏길 뻔하고 어쩌고 해갖고 또 집어넣었어요. 근데 불신앙해가지고 네 자녀가 400년 동안 애굽에 객이 될 것이다. 이방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언약 새를 쪼개지 않았잖아요. 피언약 놓쳤어요. 400년 동안 그거 아브라함 잘못이에요. 400년 애굽 생활한 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갔어요. 그래도 약속의 땅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400년 만에 또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또 보내요. 전쟁을 일으켜서 가나안 족속 죽이고 막 처리하고 남은 사람들 종으로 쓰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 그랬죠?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피값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2000년 동안. 1948년이니까 70년부터 뭐 갔다고 하면 그 전부터 속국이었으니까 2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심심하면 요거도 먹고, 뭔 일 있으면 누명 쓰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 탔다 그래가지고 막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10몇 세기에는 영국에서 추방되고, 그 다음 세기에는 프랑스에서 추방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추방되고, 그렇게 떠돌면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한이 뭐겠어요? 나라 회복이에요. 다시 저 하나님이 줬던 땅. 근데 거기는 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또 살고 있어. 이 사람들 다 나갔으니까, 흩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2000년 만에 1940 몇 년도에 이거 우리 땅이다 그러고 이제 막 미국이나 이런 데로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시오니즘 다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놓고 이제 이 살던 사람들 쫓아낸 게 이제 가자지구에. 그래 놓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 안 먹힌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와갖고 자기들 땅이다 그랬다가 다 쫓겨나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시 와갖고 우리 땅이다 그러고 핍박하고 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점령하고 이거 우리의 신이 이 땅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놓고 우리를 핍박하고 제주도로 다 쫓아내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막 피해 보복을 하는 거예요, 서로.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건 확실해요. 근데 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알라신을 믿으니까 더 환장할 노릇이겠죠. 우리는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만 이루어져요. 농부가 돼지 한 마리를, 돼지를 키우는데 새끼 돼지가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놈을 탁 데리고 방으로 데려가서 먹이고 찢기고 옷도 입히고, 저기 뭐예요, 막 개 목걸이, 그 돼지 목걸이도 막 이쁜 걸로 해서 이름도 지어주고, 신발도 요즘은 신발도 다 씻기더라고. 신발도 씻기고 너무너무 이뻐해주고 잘 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산책도 나가고, 산책 나가니까 이 돼지 무리로 가더니 그 진흙탕에서 막 뒹구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돼지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방에서 깨끗하고 이쁘게 키웠어도 딱 나가는 순간 돼지 우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사선을 넘었는데,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 탈북했다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은 강이나 바다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 백성들, 대적자들, 인간의 소리를 말해요. 그 소리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우리 복염이 부모 교육 한다고 받았는데 거기서 몇 가지 남는 게 있어요. 아주 괜찮은 강사님이더라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AI 교육이 들어가요. 1인 1태블릿 지금 80%가 보급됐다네요. 이제 종이 교과서는 없어져요. 태블릿으로 교육하고, 질문 있으면 거기서 화면 딱 띄우고, 여기 전자칠판에 이제 화면 딱 나오고, 집에 가서도 솔직히 학교도 이제 안 나와도 되는 수준이 이제 가는 거예요. 1인 1태블릿 시대.
그러면서 이제 AI 교육. 이제는 어떻게 나의 장점은 살리고 인간적인 휴먼의 장점은 살리고 AI를 잘 활용할 것이냐.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잘하는 계산이나 뭐 연산 능력이나 이런 것을 막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컴퓨터한테 맡기고 우리는 감성적인 거, 뭐 인간의 능력 이런 것을 이제 극대화해 가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 뭐 이러면서 영재의 공통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수많은 영재들을 연구하고 쭉 하면서 영재 학교를 나오고 영재가 되고 한 사람들 부모들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영재들은 보니까 막 여행도 가고 막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영재 부모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거는 꼭 거의 다 했대요. 영재들. 부모가 자녀를 붙잡고 한 거. 뭐겠어요? 여행. 여행도 있는데 여행은 아니고요. 예? 공부. 공부는 학교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부모가 특별히 모든 영재의 공통점은 독서였대요. 부모가 아이와 그게 어려워요. 저도 좀 해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요. 2번, 3번 하려고 하면.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읽은 책인데 또 갖고 와요. 근데 이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10번을 갖고 오더래요. 똑같은 책을. 10번 다 그대로 읽어줬대요. 짜증나. 대부분 부모들은 2번, 3번 갖고 오면 이거 읽었잖아. 다른 거.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책을 갖고 와서 처음에는 읽어주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읽어주나? 또 책 갖고 오면 기분 좋아하니까 갖고 오는데요. 그럼 이제 부모가 막 이렇게 막 읽어주면 이제 제목 정도 알아듣고 이제 그림 정도 본대요.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와서 해주면은 이제 서론 정도 조금 들리다가 이제 딴 생각한대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잘 읽어주는구나. 기분 좋다면 이 정도. 또 갖고 온대요.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얘는 이 책 내용을 이해한 게 아니고 10번을 해줘도 하나씩 단편적인 거. 이해가 안 됐구나.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얘가 하고 싶은 걸 해주고 그러면서 이걸 창의성을 키워주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끄집어낸다. 야, 이분 성경적이네. 제가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끝나고 제가 갈 데가 있어갖고 나와가지고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끄집어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부 다 창의성이 한두 가지씩 다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걸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잖아요. 달란트. 그걸 잘 끄집어낸 사람은 행복하게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인간의 소리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여호와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크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부활과 승리를 하셨습니다. 부활, 승리. 우리 세상에서 제일 옥살이를 많이 한 사람이 몇 년을 했나 보니까요. 미국의 폴 가이멜이라는 사람, 1894년생, 뉴욕 한 호텔에서 급사로 종사하는데 17살에 제2급 모살죄로 투옥됐대요. 그러다가 1980년 5월 7일 85세로 교도소, 뉴욕주 비콘의 피시킬 교도소에서 석방됐대요. 복역 기간이 무려 68년 8개월 2일. 17살 때 들어가서 68년 8개월 2일.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은 500년 막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아예 못 나오니까 감옥에 계속 있어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이것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얻은 자료에서는 68년 8개월 2일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 사람 어떤 자유함과 해방감을 느꼈을까? 근데 옛날에도 영화에서 나왔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몇십 년 있다가 나오면요. 오히려 적응 못하고 들어가는 게 쉽대요. 그래가지고 또 범죄에서 들어가요. 세상 적응이 안 된대요. 세상도 많이 변했고 자기 한 사람들 다 죽었고 못 알아보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맞은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증거의 확실함.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한 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그 증거는 확실하다 그랬어요.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 내 기도와 내 삶에 내 믿음에 응답하신 응답이 확실한 사람,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왜냐? 확실하니까. 근데 응답도 별로 없고 아멘 했다가 불신앙했다가 이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나한테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도 성경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확실하게 믿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오영석이란 소년이 가난하여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겉봉에 하나님께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고민하던 우체부가 가다가 그냥 아무 교회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편지를 구구절절 막 하나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교회에서요 회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광고하고 도와주자, 이 아이에게 진학의 길을 열려서 학업을 다 마쳤어요. 김삼환이란 분 아죠? 김삼환. 가난으로 공부의 길이 막히자 14세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 종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비가 올 때는 우산이 없어서 어머니 치마를 덮고 가서 종을 치며 기도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자라서 뭐가 되는 줄 아시죠? 명성교회인가요? 새벽 기도 3,000명 출석. 새벽 기도만 3,000명. 우리 10명 넘어가나 했더니 우리 대구 김용기 형님 장로님도 이제 동참하는데 또 나오던 사람도 안 나왔다. 이제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워야 돼요. 저는 1,000명 무패죠. 새벽 무패예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무패예요. 무패. 결론, 보좌의 축복을 오늘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보좌의 축복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에요. 나는 누구다? 상속자, 후계자. 하나님의 후계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후계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옛날에 꽃보다 남자가 상속자들이잖아요. 부러워할 게 없어요. 두 번째, 보좌의 축복 어떻게 누려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기도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기도에 심부름해요.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 보좌의 축복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할 우리는 일꾼으로서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일도 안 하는데 뭘 주겠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직분을 맡는 것도요, 일꾼으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지.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죠? 교회 일하는 거예요. 교회 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 이게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직분자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대신.
대신이에요, 대신. 예. 여러분은 이제 임직자들은 출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주일날 사진을 찍는데 아름답고 예쁘게 찍어야 되잖아요. 2차.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광고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3일밤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권위,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참된 응답을 누림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응답받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중직자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확산하는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73장입니다. 573장. 1절 4절 찬송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은 자녀이니 육신 위에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리.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리니 하늘나라 이루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사랑 찬양하라. 우리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임직이 19일,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아직도 준비할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신대에 있는 아르케 그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임직자 전체, 그리고 가족들 와서 가족 사진 찍어도 되는데 일단은 사진 3장만 우리가 임직 헌금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3장은 큰 거 1장, 그 다음에 이제 A4 용지 정도 2개 더 해갖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단체 사진 하고, 그래서 만약 개인이 찍는 거는 5만 원씩 내고 하면 돼요. 개인당 5만 원. 가족끼리 찍든 개인이 혼자 찍든 남겨야 되니까. 아니면 단체 사진만 난 있어도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또 우리가 인화해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그 대신에 그날 남자분들은 양복에 교회에서 사드린 와이셔츠하고 이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넥타이 그날 갖고 오시고, 우리 제가 잊을지 모르니까 우리 컨셉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직 선물로 줬던 그 성경책 다 딱 들고 이렇게 사진 찍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양복만 입고 찍으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상의, 그 바지는 좀 진한 편한색 뭐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그날 빨간색이 혼자만 튀고 막 이런 완전 사진 벨이니까 예, 흰색이나 와이보리색 티나 뭐 남방이나 뭐 와이셔츠는 그거 입고 찍으니까 예, 이렇게 여기는 없어요. 우리가 예, 다 준비해야 돼. 옷이 전혀 없어요. 예, 집사람이 좀 설명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11월 오후 예배가 계속 지금 함께하는 교회에서 진행이 돼요. 2시에. 그럼 제가 가서 사실은 이거를 지금 석이니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임직 때문에 제가 첫 주는 가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 많네요. 첫 주는 김우식 목사님이 하니까 이걸 제가 방향을 잡아놓고 제가 마지막 주 또 강의거든요. 그래서 아니 2시니까 난 사진 찍으러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 목포교회도 계속 못 가요 지금 임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하고 오후 5시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사진 찍으니까 그 사진으로 보내서 순서지도 다 할 거예요. 가능하면. 거기서 찍는 사진이 제일 좋으니까. 예. 아니면 잘 나온 거는 그걸로 해도 돼요. 저번에 뭐 김은숙 집사님도 거기서 찍었는데 잘 찍었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단 축도하고 우리 김 사모님이 잠깐 그 부분 뭐 광고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후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천국 열쇠를 주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성전 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임직받는 임직자들과 그 가정과 산업과 만남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세워질 이룸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